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으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 태풍과 많은 비가 핥히고 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숨만 깊어져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가 어려운 난국에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시는 사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손길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 우리 열심히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는 라인에 물티슈와 마스크를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기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영성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죠.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제 주로 캄코르 선교회 우리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캄보디아에 후원하는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이제 그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문찬식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한 예산 3-4천만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0.3이니까 3천만 원 정도면 이제 1억 정도죠. 1억이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3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교회 차만 안 사도 우리가 단독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회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해외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7번째 주일 같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1번, 2번, 3, 4번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매가 이어가는 계절에 우리 믿음의 열매도 잘 연구로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옵소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 짐에 눌리고 육신의 필요에만 집착하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우선 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는 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시대를 읽는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후와 에너지와 정보가 급변하는 시대에 최선의 길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이념의 충돌과 이익의 충돌로 늘 솟아나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치,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보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나라가 동성애를 이기고 마약을 이기고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번 영독동을 위해서 주여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영독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축복합니다. 불신의 세력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택하신 자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성교회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덕동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임순자 권사님 소개합니다. 맨 뒤에 앞에 임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마 우리 박문경희 권사님, 이상문 집사님보다 더 일찍이 이 교회에 세워졌을 때 출석하셨던 분이신데 그동안 이사하시고 이제 여기 신익 아파트에 정착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임순자 권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목사가 되고 중요하지 않아. 어느 교회 다니고 중요하지 않아.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할 일이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자라면서도 20대, 30대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더 많은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고 교회 어느 직분 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용서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가 큰 사람이 다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 용서하지 않은 것 다 용서하시고 사랑이 제일 커요. 용서가 가장 귀한 것. 세 번째가 전도예요. 기쁘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내가 모든 죄가 주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제일 큰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하늘의 상이 제일 커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기뻐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그것도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목회를 해보면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요. 그리고 비로소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를 낳고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아시니까. 사랑과 용서와 전도, 봉사 이 네 가지 명심하고 실천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출세, 명예 그때그뿐이잖아요. 이건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참 가치는 사랑과 용서와 전도와 그리고 봉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고 더우면 수은주가 올라가요. 이렇듯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저 뒤에 에어컨이, 그래서 요즘 에어컨이 냉방, 난방 언제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온도 조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늘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돈 안에 있으면 잠시, 세상 명예 안에서는 잠시, 주 안에 있으면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봐요.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신학교 때 서강대 길희성 교수님께 비교 종교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는 희락과 기쁨과 같은 명사가 60번 나와 기뻐하라, 기쁘다 동사가 72번 등장을 해요. 기쁨을 논하기 전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기본이 좋아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기본이 좋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그냥 저절로 공부를 잘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기본이 좋아야 돼. 예의가 있다 그러죠.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좋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 자기 야망과 욕심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아의 욕심과 그 내적 모든 욕망을 이제
터득하고 깨닫는 거.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이슬람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라와 영적 계시, 영적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라에게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미국에 무역회관 권력을 비행기로 쳐다봐요. 그건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알라가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계시받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라와의 영적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 유대교 있죠. 그 세상에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골드만 삭스부터 해가지고 워린 버핏, 저 세상에 돈 좀 맞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동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 조상들이 의지한, 조상들이 물려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요. 도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힌두교죠.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강조해요. 여러분 인도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천민들은 비참해요. 이제 다음 생에는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나겠다. 이 윤회 사상을 강조한 게 힌두교예요. 자,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 뭐 목사와의 관계, 큰 교회, 그게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요. 꼭 명심하세요. 성경이 중요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에서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보면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창조하신 분도. 이 세상이 죄악이 물들었는데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우주의 모든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성령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과의 교제예요. 똑같이 이렇게 한 예배당에 있지만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늘 성경은 성령 충만해라 그래요. 이 성령 충만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류.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에서는 신앙은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해요. 이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죠. 요즘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성은 쳐다봐도 간음이라고 하잖아. 이건 세상 윤리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저는 하늘의 복음이다. 하늘에서 이 땅에 선물로 준 윤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땅의 종교, 땅에서 생긴 거예요. 반면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나라의 법칙이요, 하늘나라의 윤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늘의 윤리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때 내가 오겠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이 땅의 것은 다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러나 하늘의 언어, 하늘의 복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도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요. 자기 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해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어떤 사람은 돈 안에서 얼마나 기뻐해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예? 출세했으니까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잠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세상에 얻을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돈일까요? 살아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귀한 동역자들 덕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얘기지만 그 빌립보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먹을 것 사왔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거.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30여 명이 나와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환난도 있었어요. 매를 40에 감한 매를 맞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지고 엄청 고난이 많았어요. 동역자들도 있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말이 참 좋은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림나오. 좀 졸릴 때가 돼서 제가 따라하려고 한 거예요. 크게 메림나오. 그게 이제 메리조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 거기서 이제 영어의 싱크가 나왔어요. 나오스. 생각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아는 것은 염려 때문에.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불신해서 생기는 걱정을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근원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10대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근심과 염려가 그냥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마귀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근심이라는 마귀,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전혀 유익이 없으면 명심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권능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나서만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쁨의 유형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유형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강하잖아요. 율법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미리사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미사 까먹잖아요.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토시 하나, 생활 하나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얻고 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복음의 길이 있었어요. 복음의 율법과 다른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에 능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스카이 대학의 총장님 가말리엘 밑에서 수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말이에요. 잘난 척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 복음이구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나 복음.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길은 율법의 길이 있는 반면에 복음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요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를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김상임 씨가 있었어요. 이승환 씨가 있었어요. 강화도 첫 번째 교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김상임 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 양반이니까, 초시 합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양반 중에 양반이요, 또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심보감을 봤더니, 명심보감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 뭔 도를 통하고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가 봤더니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준 존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보고 여기에 복음의 길이 있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네, 여기에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네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상임 씨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승환 씨는 인천 내리교회에서, 인천 시내에서 술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내리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리교회를 떠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강화도죠, 와가지고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는데, 이 그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봤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배선상 위에서 세례받는 모습이에요. 김상임 씨는 조선의 어떤 고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아 봤는데 없거든요. 법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승환 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를 돕고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좋아요. 내 인생의 현실과 미래를 결정해주는 것이 태도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태도가 좋아. 사랑을 대하는 자세, 학문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기쁨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맨날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말이요,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조금 지도자들이 부족해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최기양 권사님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이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르신이 고럼 맞지 이렇게 하신다고. 이북 출신이시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들어보셔요. 아멘. 나라 지도들도 마찬가지. 저 이런 정부 못한다. 뭐하러 비판하기를 내가 뽑아놓고. 지도자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좋게 보세요. 뭐든지 좋게 보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시잖아요? 너가 206개를 있잖아요. 골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가 어디서 나와요? 골수에서 나와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골수는 말이에요. 수분이 25%, 단백질이 30%, 무기질이 45%인데 뼈가 일정한 탄성을 가지는 것은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고, 또 인산 칼슘의 무기질이
풍부해야 뼈가 단단한 거. 그래서 여성들은 뼈가 약하니까 다골증이 생겨요. 이 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말게 한다.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가 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뼈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현대의 많은 그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여러분 우울증은 이제 자살에까지 이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살률을 통계를 봤어요. OECD 국가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평균 10명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4명이에요. 이 현대 생활이 이렇게 피곤한 것이에요. 아무쪼록 늘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삶의 태도가 아름답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삶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4세기에 이제 이 말의 어원은, 기쁨이란 웃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4세기 의사 밀레투스가 있어요. 헬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써놨어요. 헬이 H-E-L이 헬. 이 사람들은 웃음, 기쁨, 이거를 이제 헬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 헬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세기면 400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600년 전이에요. 고대의 의사 선생님들은 웃음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웃음이. 건강은 웃음에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현대 의학자들로, 현대 병원들도 뭐 이제 웬만한 과학, 의학이 이제 총집합화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제 5대 병원에 가면 뭐 웬만한 병은 다 고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웃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학 같은 게 나오고, 웃음 치료법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웃을 수만 있어도 가난하지 않다고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웃음을 내적 조깅이라 그래요. 조깅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나의 많은 살을 즐겁게 하고, 그죠? 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내적 조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뭐 인류병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유머 서비스, 그 다음에 유머 방을 만들고 또 의사 선생님들 웃음 처방전을 만들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목사가 말,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빵 터지게 웃게 해야 되는데 무슨 웃기지 못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웃어주니 감사합니다. 삶의 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새벽 기도 해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해보세요. 하루에 찬송가 10곡 불러보세요. 복음서가 10곡 불러보세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맨날 찬송 듣고 복음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반드시 기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가 기본이고 찬송이 기본이고 기도가 기본이에요. 꼭 새벽 기도하세요. 그 많은 시간 뭐 하세요?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꼭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습관 들이세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세요. 이 기도면 좋잖아요. 꼭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기도하셔요. 그만큼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은 관심이, 나라 지도자와 온 사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해외 선교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최 목사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해요. 목회를 못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주는 분이 없어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두 친구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친구는 대구에서 1000명 목회를 해요. 근데 늘 불안해요. 이 친구는 또 오는데 설교 들으면 나 작살나는데. 제가 기뻐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이제 또 오후에 남아가지고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준비하고 있다가 한 주간 내내 이제 제목이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제가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집 없어요. 뭐 부자 아니에요. 근데 저 안에는 기뻐요. 7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려가십시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즐거운 자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잔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잔치 속에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프랜시스 예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예언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임종 때, 성 프랜시스의 임종 때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시나 지켜보고, 조용히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프랜시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수도사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부님, 지금 창밖에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이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럴 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네, 내가 주책을 부려가지고. 하지만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네. 가슴 깊이 솟구친 기쁨을 어떻게 감추겠나. 내가 그리워하던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네. 이렇게 죽었대요.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 걱정, 세상 걱정, 어떤 걱정 다 묻어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주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어서는 명예와 물질과 쾌락이 인생의 기쁨이었다면 이제 주님 배울 시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봉사에 충성을 다하며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온갖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는 평안함, 그 언젠가 주님 배울 그 평안함, 그 기쁨이 평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언제나 소란하고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닥쳐도 만사 형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세상에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성과 말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섬기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를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